자, 오늘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4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다가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 나타난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얼마 후에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왕위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과 자존심을, 권위를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어요. 결국 그는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 죽음이 존귀한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이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존귀한 죽음을 죽지 못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요. 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여러분, 바로 앞장인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과는 비교 같아요. 자, 전쟁의 승패는 사실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다윗은 잠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블레셋 땅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큰 위기를 맞이하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크게 승리하고 전리품까지 얻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까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전쟁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군사력이 많다고 해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은 전쟁에서 패전하여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세 아들을 잃게 되고 자신도 최후의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회개하면서 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삶, 누가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끼고 있어요. 아낄 걸 아껴야지. 예, 진짜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불행당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그렇죠? 네,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 낙심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직분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울은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체면과 위신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욱 신경을 썼어요. 대단하죠.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사람들한테 명예롭게 죽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죽는 순간에도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했는가, 미성숙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비참하고 모욕적인 죽음을 죽어요. 자,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쫓아온 활 쏘는 자가 쏜 그 화살에 중상을 입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로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중상을 입은 사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게 돼요.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든 신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4절을 보세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참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을 모욕당하는 일이라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이렇게 전쟁에도 패배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죽는구나 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어떻게 죽는 것이 좋아 보이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죽어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야 그것이 존귀한 거고 명예로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라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명예를 생각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사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죽어 명예를 지키고 자기가 그래도 존귀한 죽음을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죽은 후에 더 비참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8절이죠. 9절, 8절 9절. 그 이튿날 브레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네. 사울은 그의 시신이 땅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그의 머리는 적군에 의해 잘렸고 성벽에 못 박히는 그런 모욕을 그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요 아스타로 신전에 두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죽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데 죽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겠다 하는 확신을 주는 죽음을 죽어야지 이렇게 죽어가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은 온 세상 앞에 모욕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러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존귀한 자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거든요.
내 현재의 자존심, 내 현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존중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예요. 사람 앞에서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어 존중히 여기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과 대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경멸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사람과 나누며 기뻐했어요. 자신을 높이진 않았어요. 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전리품을 우리 수고한 사람들끼리만 나눕시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 우리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진짜 은혜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일생과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현재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현재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